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뛰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남의 생각을 읽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그것이 겉으로 소리로 표현이 된다 하면 참 그 일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사람이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욕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마치 말을 하는 것처럼 다 소리로 표현되어 버리면 매우 난처한 일이 생겨날 겁니다. 그럴 때는 그저 모르는 게 약이다 하는 이 말이 꼭 들어맞습니다. 남의 생각을 몰라서 또 내 생각이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럭저럭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의 생각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속에 품은 생각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속마음은 어떤 형태로든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말이 곱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만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데 예전에는 눈빛을 나누면서 얼굴을 바라보며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 눈길이 머무는 지점이 달라져 버립니다. 애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데 싫은 사람, 그 사람이 아무런 웃음소리를 해도 웃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온몸으로 마치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자기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속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셨지만은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담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아담의 그 벗은 몸을 가릴 수 있도록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인지 곧장 알아차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저 쉬운 말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때로는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런데 어찌 내 말과는 달리 너의 행동은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만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는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눈빛, 나의 손길, 그 모든 것이 내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리는 나의 선택은 대단히 큰 목소리로 나의 가치관과 내 인생이 지향하고 있는 그 목표점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는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매우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지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에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이 모든 일에 당당하고 확신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또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징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못 본 채 해주시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그 땅의 높은 언덕 위에는 어김없이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고 또 거기에는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으니 이 죄는 마치 사람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진 것과 같았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후손들이 다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 죄를 감출래야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약속받은 땅에서부터 쫓겨나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원수들을 섬기는 신세가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과연 유다는 나라의 존망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심지어는 임금을 볼모로 잡아가기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 의지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야지 하면서 결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넘겨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통회하는 심정으로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고쳐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리하여 먼 훗날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옳은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모습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그저 옆에 있는 주변 나라들과 힘을 합치면 그러면 이 시련 또한 지나갈 것이다 하면서 방심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속마음을 이미 다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희망의 말씀 또한 전해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기회를 놓쳐버렸다 하는 이 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그가 시련 가운데 있으면은 그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풍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풍요를 통하여서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무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난색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겉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서 보상하여 주는 이는 바로 나 주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에 속아 넘어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다 헤아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갚아주십니다. 사람의 속에 든 생각과 그가 행하는 그 삶의 행실이 결코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장하려고 해도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그의 믿음의 실체를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언제든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맺는 이 열매는 그야말로 믿음의 열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내 형편이 풍요로울 때에만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견디는 굳건한 용기, 그것이 곧 열매입니다. 삶이 고단해도 그 신령은 낡아지지 않아서 늘 생기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열매입니다. 남에게 멸시를 당해도 그 자존감이 약해지지 않고 자기가 하는 그 일에서 보람을 찾는 그 사람, 그 삶의 모습이 열매입니다. 남들이 여기에 길이 있다, 이것이 정이다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반듯한 걸음 그 자체가 열매입니다. 행여 사람이 자기 어리석음 때문에 망할 지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속히 알아차리고 거기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 자체가 또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의 뜻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산상설교의 팔복선언을 오늘 누가는 편지에서 전해주신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르시기를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지금은 가난해서 너무나 고달프고 그래서 그 가난 때문에 침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굶주리고 있다고 해서 그가 영원히 굶주리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슬픔은 얼마든지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은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라 저 멀리 내다보고 그 소망으로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된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약속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뛰어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부유하다고 해서 방심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결말이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않고 실족한 사람은 한순간에 그 인생이 추락하고 맙니다. 사람의 수명이 유한하듯이 사람의 권세라는 것 또한 지푸라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하는 좋은 말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메마른 광야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그야말로 잠든 사람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몽유병 환자처럼 잠든 채로 걸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목표하는 그 인생의 목적지에 닿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들의 환호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예언자들의 운명에는 언제든지 핍박과 고난이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이 예언자들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흠으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46년이 걸려서 지어올린 그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되실 예수님의 그 육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더더욱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옛날을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사람의 일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바울사도는 이르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하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버리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세상 일이 어찌 될까 걱정이 되십니까?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무신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다시 창조하시는, 그래서 우리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꿈꾸면서 오늘 이 순간 기뻐하며 뛰노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새 하늘 새 땅, 우리가 알지 못하던 전혀 다른 삶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손수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평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 사이에 아무런 괴리가 없는 참으로 진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평화로운 세상,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기뻐하며 뛰노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세상 일에 연연하고 또 시련 앞에서 좌절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지평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련을 이기는 것도 열매요, 풍성한 것을 잘 나누는 것도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진실하여서 세상 일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좋은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